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굶주릴 때 먹게 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게 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당신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당신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밀려오기 직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다 준비하고 계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다면 제자들은 무사할까요? 제자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주님이 보시니까 저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 그와 아울러 제자들이 겪게 될 고난을 미리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때 재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선 앞으로 닥칠 고난이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초기 교회 시대, 그 너머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모든 게 끝이 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이 끝이 아니다. 그걸로 너희들이 다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거 다 이겨낼 것이고, 다 극복할 것이고, 다 교회까지 앞으로 사역을 할 것이고, 다 그거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닥치는 이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먼 미래에 다가올 종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을 대처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 뒤에 그 끝에 고난을 잘 견뎌낸 사람들, 이겨낸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올 텐데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 그들은 마지막 때에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큰 고난을 겪게 될 텐데 장차 임하게 될 저 끝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앞으로 너희들이 겪게 될 그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이 이겨낼 것이다. 잘 이겨내면 결국 너희들이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다 이겨낸 싸움, 다 극복된 고난을 이제 너희들이 맞게 될 것이니까 담대하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끝을 생각하십시오. 쩔쩔매고 씨름하고 있는 일 결국 다 끝나고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다 끝이 날 것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다 이겨낼 것이고
결국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가올 밀려오는 고난만 보지 말고 그 너머 우리가 그것을 잘 이기고 지금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맞서게 될 고난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같이 방목하고 있다가 해질녘에 우리로 드릴 때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구분해서 드리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구분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의 편에 서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염소의 편에 들어서는 안 된다, 양의 편에 들어서 서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양과 염소로 구분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판단에 의해서 구분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나는 양의 편에 들어갈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라고 자기가 주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야, 이 사람은 양의 편에 가야 한다고 옆에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의 편에 들어서려면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면 누가 양의 편에 설 것인가? 어떻게 해야 양의 편에 설 것인가? 말씀하고 있죠. 자, 한마디로 작은 자를 보살핀 사람이 양의 편에 설 것이고 작은 자를 잘 보살피지 않은 사람은 염소의 편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저 착하게 살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도왔다고 무조건 양의 편에 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대전제가 있죠. 대전제가 뭘까요? 주님께 잘 하려고 애쓴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잘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 작은 자를, 주님을 섬기듯 작은 자를 돌본 사람들이 양의 편에 선다, 그 말이에요. 대전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잘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잘 하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양의 편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잘 하더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기거나 돕지 않으면 양의 편에 설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양의 편에 설 것인가? 먼저 예수 믿고 먼저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께 하듯이 할 때에 그 사람이 양의 편에 선다는 겁니다. 책을 하나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구나, 잘하고 있는 게 아니로구나. 마더 테레사 얘기입니다. 테레사 신부 얘기를 써놓은 책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테레사 수녀는 인도 캘커타에서 이 작은 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해왔죠. 그런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곳은 뭐 셀 수 없이 많은 곳인데, 많이 있는데 왜 유독 이분이 하는 이 사역만 전 세계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큰 감동을 줄까? 참 제가 궁금했거든요. 참 궁금했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 비결이 있더라고요.
거기 답이 있더라고요. 너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니까 이분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타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그렇게 된 결정적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있어요. 이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라. 이 말씀대로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이분은 기본 원칙을 딱 정했다는 거예요. 뭐 에이즈 환자도 있고 또 뭐 가난한 병자들도 있고 또 뭐 문둥병자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들을 섬기러 가서 이분은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그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역팀들은 주 앞에서 은혜 받고 주 앞에서 감동 받고 주님의 명령을 받고 거기서 아멘 하고 나와서 받은 사랑을 막 그냥 나누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받는 사람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 모두는 변장한 예수다.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변장하고 왔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냉수 한 잔 떠주면서도 이분이 겉으로 볼 때는 노숙자고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고 겉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로 보인다는 거예요. 변장한 예수다. 그들 모두는 변장한 예수다. 여기에 이제 테레사 수녀의 사역의 차별성이 여기 있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 많이 도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많이 도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들을 변장한 예수로 보느냐,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우리가 잘한다고 애를 썼지만 우리 노숙자 사역에는 우리는 그들을 변장한 예수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들을 도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섬겼지만 그들을 변장한 예수로는 보지 못했다. 그 이 말을 듣고 제가 큰 도전과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더 테레사 같은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은 양의 편에 서는 거죠. 양의 편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게 차 한 잔 대접할 때 주님께 차 한 잔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때 그들을 예수라고 생각하고 변장한 예수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고 도우려고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주님의 칭찬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양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